70년 전에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수품이 몇 가지 정도였냐면 70여 가지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수품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700가지 이상으로 10배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풍요한 세상이 되었고 또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현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W.H.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 혹은 염려의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이 뭐냐면은 신경 안정제예요. 그리고 또 수면제, 그리고 우울증 치료제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마음의 평강과 또 참 쉼을 경험하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참 쉼과 안식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안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7일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안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제7일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안식이냐? 두 번째는 가나안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이 세 가지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을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보시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조금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완전한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안식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안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참 안식 그리고 참 쉼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영적인 안식 혹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쉼을 누려야 돼요. 참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주일 안식입니다. 어떤 안식이에요? 주일 안식. 아까 제7일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주일 안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6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쉬라고 그렇게 명령을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참 쉼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영적 안식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잘 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쉬는 것을 잘 못해요. 쉬면서도 그냥 쉰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 쉴 때는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보면은 거기 쉼표가 있어요. 마침표가 있어요. 그렇죠? 글에 쉼표가 없다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또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요. 음악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마 숨이 막힐 겁니다. 계속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활시위도 우리가 계속 당겨놓고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화살이 되고 말 거예요.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주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나무도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쉼표입니다. 그래서 마디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도 곧장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쉼표가 있어야 돼요. 쉴 때는 잘 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쉬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참 쉼을 경험해야 돼요. 옛날 나폴레옹이 그 당시 유럽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폴레옹이 참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세인트 헬라나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많은 기자들이 그와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집요하게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인터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 기자가 나폴레옹에게 묻기를,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그 기자가 질문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라고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의외의 대답을 했대요.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그 알프스 산맥 그 기슭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마침 이제 전투가 끝나고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이 알프스 산 그 기슭에 작은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 아침 총소리가 울리는데 나도 모르게 그 총소리에 끌려가지고 그 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는 그 순간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야말로, 그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 나폴레옹도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그 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동안에 참 쉼과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 그리고 그 외에 3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의 상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장장 9년에 걸쳐서 2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다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2세, 그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75세로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납니다. 반갑게 만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친교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사람들은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참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마음에 참 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참 쉼과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 중동 지방에서는 이 밭을 갈 때에 이제 쟁기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미소와 그리고 송아지, 어미소와 송아지를 나란히 두고 거기다가 멍에를 맨답니다. 그런데 이제 멍에를 한번 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미소는 키가 크지 않습니까? 송아지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미소에 딱 걸쳐지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쟁기를 갈게 되는데 그러면 송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어미소를 덜렁덜렁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멍에는 지금 어미소에게 걸쳐져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것, 바로 모든 짐은 다 주님께서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곁에서 덜렁덜렁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속에 참쉼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쉼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독과 같은 것입니다. 포이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독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쉼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람들의 마음이 늘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8장 22절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악인에게는 참 쉼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안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봐야 돼.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내 마음속에 참 쉼과 안식이 없다면 아직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지 못한 그러한 죄와 허물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씻고 또 씻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욕심이에요. 욕심. 뭡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쉼과 안식이 없어요. 물론 욕심도 첫 번째 말씀한 죄에 속하는 거지만은 특별히 따로 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욕심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지,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쉼과 안식이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여자가 그 보험금을 타려고 전 남편을 독을 먹여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현재 남편도 독을 먹여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죽였어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 딸까지 독을 먹여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남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은 사람의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의 끝이 어디인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서 30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 하느니라. 새 성경은 번역하기를 다오 하느니라.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계속 달라고 다오 조금만 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 욕심,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자주 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농부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하루 동안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 지점까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농부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밟는 땅을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막 뛰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근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서야 돌이켜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막 정신없이 막 뛰다가 결국 넘어져가지고 심장이 파열해가지고 죽었답니다.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혹시? 내 이야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헛된 욕심 부리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헛된 욕심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아하, 내가 헛되이 살았구나, 내가 헛된 욕심 가지고 잘못 살았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헛된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해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면 거기에 무슨 참 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참 안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게 있는데 어떻게 참 쉼이 있겠어요? 어떻게 참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헛된 욕심이 없는가,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높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 쉼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부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H.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대주교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은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혹시 우리 얘기 아닐까요? 혹시 내 얘기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금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혹시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합쳐질 때, 손뼉도 두 손이 합쳐질 때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부합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화합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정과 형편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 형편을 알고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과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 속에 참 안식과 그리고 참 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일체의 경험,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한 상태가 그게 참 쉼이 아닙니다. 참 쉼과 영적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교통, 주님과 일체가 돼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통 속에서 우리는 참 쉼과 참 안식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헬렌 켈러는 그의 선생님 앤 설리반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줬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와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두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사랑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손을 붙잡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이 손길을 통해서 그 손을 잡고 서로 사랑을 교류하고 사랑의 교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고백하기를 내가 앤 설리반 선생님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기도할 때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래서 옆에 가던 사람이 목사님 왜 손을 그렇게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예?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주무실 때도 주님의 손 이렇게 꼭 붙잡고 그렇게 주무세요. 그리고 늘 주님과 영적인 교통, 사랑의 교통 속에서 사세요. 여러분,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손,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많이 회개하시면서 그렇게 사세요.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쓸데없는 헛된 욕심 자꾸 버리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통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